할렐루야. 네, 수협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말론 12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버킷리스트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사전엔 이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또는 정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리스트를 버킷리스트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즉,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해야 한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바로 이 버킷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건 죽음이라는 단어의 속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버킷리스트라는 의미는 지금 당장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아니면 이번 달 또는 올해 할 수 있는 것보다 정말 내가 내 인생에 죽기 전에 이것만큼은 정말 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에 대한 정도가 평소 우리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보다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버킷리스트가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것을 위해 지금 또 열심히 노력하며 진행 중인 분일 수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죽기 전에 정말 해보고 싶은 것 또는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날 우리를 더 열심히 살게 하는 좋은 촉매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선 이러한 버킷리스트를 과연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건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가운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사명이 자신의 버킷리스트이기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마저 바칠 만큼 사도 바울은 간절한 소망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 이러한 버킷리스트가 나옵니다. 그것은 과연 어떠한 소망인지 우리가 다 함께 확인하시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주권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 사명을 왜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과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유언과 같이 설교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언이라고 한다면 정말 죽기 전에 이 말만큼은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유언을 통해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과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 유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지금 이 인생의 마지막 시기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끌어모아 그들에게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설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자, 지금 다윗 왕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은 마음에 다윗은 원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 마음은 진심으로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현재 백향목 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한다라고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이것이 다윗 왕 인생의 일종 버킷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셨는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다 준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성전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여 피를 많이 흘렸기에 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그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관련된 말씀인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목동 때부터 왕으로 있을 때가 더 하나님을 생각하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요,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견고하게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자신의 최종적인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보다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좀 더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는 것이 그의 나라가 훨씬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짧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세대를 소개하기에 앞서 어떤 세대부터 소개합니까? 그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은혜를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가문을 택하시고 또 택하사 지금의 자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인생 말년에 자신이 목동 때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 은혜가 자신에게까지 그리고 자기가 여기까지 이끌어왔음을 현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의 조상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자신에게까지 이루어졌고 그 은혜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다윗의 그 설교 시간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삶을 기반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러한 순종의 삶이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었으니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라. 이러한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살아있는 역사임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지금 다윗 왕권을 통해 본격적으로 계시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윗이 아닌 사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울은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왕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죠.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였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과 다르게 끝까지 다윗에겐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빼앗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에겐 빼앗지 않겠다. 즉 다윗에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잡은 이후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도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자로서 이 땅의 축복을 받기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계명인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을 택하셨음을 말씀하셨고, 이어서 5절은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 왕 위에 앉혔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고, 그렇게 세운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 왕권이 차지하였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다윗 가문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 지파를 통해 자신의 가문을 왕으로 택하셨고,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솔로몬을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영원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게 되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 가문과 이스라엘이 결코 망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견고한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윗을 통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련된 말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집인 가문과 그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의 가문인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땅은 멸망되었지만 이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것임을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과 다윗 가문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을 통해 구속사적 관점으로 전진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다윗의 가문과 이스라엘을 영원히 보존하시고자 약속하셨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오늘 5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나라임을, 그분의 주권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기 위해선 이 땅에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더 많이 바라보고 그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배우시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번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다음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합니까? 밈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밈이란 쉽게 말해 짧은 영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상에 대한 노출이 이미 된 세대이기에 정적인 긴 글보다 영상과 같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대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 앞에서 이러한 정적인 것 무엇을 하라 말과 글보다 직접 그들 눈앞에 모델링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말로나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 이들은 다른 말보다 그 모습을 통해 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말과 글로도 깨달아야 되는 동시에 우리의 삶도 함께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부모교사 대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교육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이러한 세미나와 부흥회를 통해 알고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광영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미나와 부모교사 대학에 참석하셔서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귀한 역할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버킷리스트를 성경에선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명은 우리의 목숨을 다해 꼭 이루고 싶은 것, 그만큼 하나님을 위한 간절한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진짜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버킷리스트와 사명과의 큰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버킷리스트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이 모든 주체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사명은 나보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을 위한 소망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명을 자신을 위한 사명이 아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나의 원함보다 그분의 뜻대로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늘 본문에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 중 솔로몬에게 건축할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사명은 다윗으로부터 받은 재료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분명 솔로몬도 다윗의 이 마지막 설교를 듣고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뒷절에 있는 20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아무리 두렵고 떨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 개인들마다 있는 버킷리스트도 있지만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이 구속사의 역사와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각 개인마다 있는 이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꼭 해드릴지, 나는 정말 죽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해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라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사명이 우리의 영혼을 더 뜨겁게 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과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사명, 그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그 땅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지, 또는 앞으로 주실 사명은 또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시고 확인하셔서 그 사명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임하시길 바라요.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가 될 수도 있고 복음 전파가 될 수도 있으며 선교나 구제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버킷리스트이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인지를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셔서 이것이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시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는 그 사명을 붙잡고 여기저기서 봉사하시고 구제하셔서 방금 읽은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요소 중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삶을 통해 이 설교 내용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복을 받는 축복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렇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영원하고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입장으로 보았을 때 다윗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 그리고 사람을 떠나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함으로써 그분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며 지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모델링이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임을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의 버킷리스트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자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사명을 발견하셔서 그것에 걸맞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